지난주는 호세아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회복하는 새날에 대한 소망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4장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우리가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세아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그렇게 말하셨고 세 자녀를 낳았고, 근데 이 고멜이 도망을 갔고 거기 돈을 주고 그 값을 주고 그 몸값을 주고 고멜을 사와서 다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삶을 통한 퍼포먼스 프로페시, 이 행동을 통한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존재인지,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모든 눈물을 다 감싸 안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제사장부터 또 왕이나 위정자들 그 백성들 다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다,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돌아온다라는 말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마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실 것이다. 심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막 피폐해져 있겠지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같았는데 그 반응이 너무너무 보면 너무 얄팍하다는 거죠. 아침에 안개 같고 이슬 같다는 겁니다. 구름 같다 이래야 되는데 구름이라는 이미지보다 안개라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해 뜨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선한 의도, 회개 이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를 좋아하는 것보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한다. 제사나 번제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신앙 활동의 제도이지만, 그러나 그 핵심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야만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릇.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물이고, 이 컵은 바로 제사와 번제가 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이 없다면 이 껍데기, 이 컵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13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욕망이 너무너무 불타서 달궈진 화덕 같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쿠데타가 연속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생꺼인 낡으신 채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혼합적인 어떤 가치관의 태도입니다. 말하자면 한쪽으로는 신앙심이 아주 있어서 너무너무 열성인 것 같은데 그게 지나쳐서 불에 그냥 이렇게 전병이 뒤집지 않아서 눌어붙는 것처럼 그렇게 막 뜨겁게 하고 한쪽으로 보면 또 전혀 하나도 익지 않는 밀가루처럼 아무런 신앙의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막 하는 걸 보면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그 약한 사람의 그 등을 쳐먹고 막 이렇게 저울에 눈을 속이고 이래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압제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 보면 하나님 하나도 안 믿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막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이렇게 눌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성읍들을 다 불태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과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견고한 성읍을 쌓는다 이랬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도 언약을 맺으셨지만 가장 우리 중심적인 언약은 신에서 한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약속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 그렇게 해서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웃을 도둑질하지 말고 뭐 간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이웃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살아라. 이게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런 걸 다 버렸다는 거죠. 우상도 숭배하지 이웃도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성벽만 높이 쌓아놓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다 헛거다 헛사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9장에 가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또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오는 기브아와 같은 그런 때와 같이 지금 엉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민족의 이 기브아 사건 잠깐만 생각해 보면 이게 또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 사사기 시대에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갈 것 같습니다. 레위인이 첩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틀린 거고 그 첩을 찾으러 가서 처갓집에 가서 이제 장인이 이제 좀 붙들어 며칠 동안 오늘만 더 있다가 가라 하루만 더 있다가 가라 이런 식으로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떠났는데 가다가 길이 저무니까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기브아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 불안당들이 밤에 와서 그 나그네를 어떤 집에서 이제 이렇게 묵게 되었는데 그 나그네를 내놓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남자를 이 동성애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자를 내놓지 않고 그 아내를 첩을 내놓았죠. 그래서 첩을 윤관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밤새. 그래서 이 레위인이 이 시체를 자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 기브아가 있는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족하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되었는데 마지막에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그 다음에 아내도 갖게 해주고 해서 겨우 유지하게 하는데,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정상적이 없는 겁니다. 처벌을 갖는 것도 그렇고,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나그네를 또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성적으로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놔라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자기가 당하면 자기가 당하지 왜 첩을 또 내놔가지고 첩이 죽게 하고, 그러고는 또 토막을 내는 건 뭡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12지파에게 보내면 12지파는 의분에 끌어가지고 이런 나쁜 놈들 죽이겠다 그러고 와서 베냐민 지파를 멸망하는데, 똑같은 놈들이 그 의분을 내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 시대에 가치관이 완전히 이렇게 희박해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중심 신앙, 여호와 신앙이 없어지니까 가치의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호세아 시대가, 지금 나라는 여로보암 2세 전성기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또 강력해서 영토는 사상 가장 큰 넓은 영토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없다 보니까 가치 기준이 엉망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갖추고, 거기에 뭐 좀 힘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마음과 뜻을 맞추어서 더 유리하게 착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 것이 아주 극심한 것이 9장 10장에도 나옵니다. 10장에 두 가지 죄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죄, 하나는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두 마음 품는 거고, 또 하나는 도덕적 타락인데 바로 기브아 사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약자를 짓밟고 이웃을 탐욕의 대상으로 여기며 불의를 감추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선지자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의 비를 내리셔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선지자가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농사를 짓는데 그거를 비유를 한 거죠. 공의를 뿌리고 씨 뿌리고 인애를 거두어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애와 공의가 가득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비처럼 내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11장에 가니까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을 놓겠느냐.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멸망시켜버려야 마땅한데,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같은 이야기죠. 같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을 바라보면서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이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유다야,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찢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12장에 가니까 하나님은 다시 애정어린 눈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생각과 다른 삶을 삽니다. 저울의 눈을 속인다 이래 되는데, 사회적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또 빼앗고 이런 상황이죠. 13장에 가니까 에브라임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하나님이 그 땅에서 농사가 잘 돼서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고 송아지를 섬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켜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나도. 그런 이제 심판의 선고를 마지막으로 13장에서 했습니다. 이제 14장 오늘 본문을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5장까지
이 범죄를 대하면서 선지자는 6장에서 이스라엘이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죄악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결론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요 14장에서는 2절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6장에서는 6장 1절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하였을 때 그들이 이렇게 잠시 돌이키는 것이 아침 이슬 같고 또 아침 안개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회개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사라질 그런 얄팍한 회개가 아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6장 5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선지자들로라는 말과 내 입의 말로는 결국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말이죠. 선지자가 하는 말을 통해서 곧 내 입으로 하는 말, 선지자가 내 입입니다. 선지자 내 입으로 하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죽였다, 그들을 심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뭡니까? 전쟁이나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걸 예언자적 완료라고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나중에 이제 시대가 많이 흐른 뒤에 우리 살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 후에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알 수 있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 호세아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르엘이라고 부른 이유는 갑자기 아합의 할아버지가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비롯해서 아합의 아들들 수십 명을 죽이고 완전히 아합을 따르던 그 오므리 왕조의 모든 잔존 세력들을 그 이스라엘 평야에서 완전히 절멸했던 것처럼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런 이스라엘에서 그런 비극을 당할 거라는 것을 호세아의 첫째 아들을 통해서 말했는데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완전 멸망당하고 처절하게 그렇게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예언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무섭고 아주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과 무서운 심판의 그 경고 그것으로만 멈추지 아니하시고 비록 호세아서가 1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그리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4장에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lan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 그것이 나의 진정한 내 마음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흩으셨지만 미래는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지금 호시아서 보니까 1장 우리가 펴서 쭉 한번 보시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다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회복되어 돌아올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씨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날이 아주 위대하고 번창하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11절에 했고요. 그때에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그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지금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 우리는 불의가 가득한, 흠결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를 보지 마시고 선한 바를 보십시오. 그 선한 바가 뭐냐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는 뭡니까? 이거 번제와 제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런 종교활동, 앞에서 6장 3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셨던 그 번제와 제사, 그게 바로 수송아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 대신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고백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 전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발린 소리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우리 신앙의 고백, 그 입술의 열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한 바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허물은 덮어두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두 가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인애라고 했습니다. 인애, 헤세드의 삶, 신실한 삶,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바가 뭐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지 않는 바가 뭔지 아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아서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는데 우리가 함께 동력자가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며 그것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므로써 실현시키는 그런 신앙,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가 호세아서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따로 있고 도덕적 타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개는 하나로 항상 언급이 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도덕 타락이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되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를 선포를 하실 때 그 죄에 대한 규정은 항상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입니다. 거룩한 삶, 곧 신실한 삶은 위로는 하나님께 도리를 합당하게 하고 옆으로 이웃들에게 합당하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에 요약된 하나님의 마음이죠. 1절에서 이스라엘이 엎드러진 이유가 뭡니까? 불의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 그랬는데 불의함이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불의함이라는 것은 사회적 어떤 개념입니다. 사회윤리적 개념입니다. 어렵지 못하고 옳지 못한 것,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또 저울 눈을 속이는 것처럼 신뢰를 파괴하고 착취하고 사회적 부정의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0장 12절에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고 12장 6절에서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지금 인애와 공의 또는 인애와 정의, 공의와 정의는 같은 거라고 보고 이것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사회적 정의이고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정의 이것이 하나로 언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이거 호세아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소선지서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레미야 또 이사야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소선지서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고 불의하고 부도덕하고 타락한 그런 활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덕적 타락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대국의 힘을 빌거나 군사적 경제력에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하고 전혀 비교할 수도 없고 더욱 확고한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더 이상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고와 같은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혀주며 길러준 분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몰락하여 메마른 광야처럼 변했던 이스라엘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완전히 광야가 됐습니다. 이제 아름답게 꾸민 정원처럼 단장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5장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 그 다음에 백합화,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같이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푸른 잣나무가 있고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열매가 많고 이런 곳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했던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13장 1절 3절 9절에 있었던 거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에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그 6절 13장 6절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4절, 오늘 본문 14장 4절 8절 이처럼 이스라엘이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이슬이고 아침 안개 이겁니다. 안개는 아니고 이슬은 지금 6장 4절에서도 아까 이슬이 나왔죠.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금방 사라진다 그랬고요. 13장 3절에서도 그 아침 안개와 이슬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아수르에게 금방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여기서는 이슬이 뭡니까?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그러면 이 이슬은 그렇게 허망한 거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알 수 있겠죠. 이거는 이스라엘이 있는 이 광야 지역 여기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특히 유대 광야는 고지대이고 서쪽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 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절은 지중해성 기후라 그래서 봄에는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메마릅니다. 겨울에는 서풍이 불어서 바다에서부터 막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비가 많이 오는데 여름이 되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땅 육지에서 여름에 땅이 달아올라서 이 공기가 뜨거운 열풍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렇게 불어옵니다. 그렇게 불어오면 이 메마른 이 공기가 그 풀들을 다 말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겨울에는 아주 풀들이 아주 푸릅니다. 그죠? 초록색.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누렇게 다 말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뉴질랜드는 전형적이진 않아요. 지중해성 기후의 성격이 약간 있어요. 약간이지만 티피컬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것이 아주 전형적인 거죠. 겨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완전 말라버리는 거죠. 광야가 돼가지고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성지순례 가보면 여름에 가면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가 나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식물들이 자라거든요. 여름에도 한여름에도 자라는데 어떻게 자랐냐, 습기를 어떻게 취하느냐. 이 광야 지역에는 여름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또 땅이 식어가지고 차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교차가 커지니까 이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을 받아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 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도 바로 그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배경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슬이라고 그러면 완전히 허망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슬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여기서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슬이 되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이슬로 계실 때 하나님이 끼이시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생명이고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망도 없고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14장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몸살이 좀 났습니다. 몸살이 났는 게 무슨 노동을 심하게 해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기도 부탁드린 한사람교회 때문에 또 많이 애를 썼지만 그것보다도 수요일날 새벽 기도하려고 일어났더니 그 컴퓨터를 키니까 한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21세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죠. 다행히 국회에서 그것도 계엄령 해제 의결을 해서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그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뉴스에 그 짧은 뉴스에 황교안 씨가 페이스북에 저거 올린 글이 나왔어요. 국회의장 뭐 우원식을 체포하고 누구를 체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탄핵 대통령이 이제 내란죄의 그런 이제 범행을 했다 해서 탄핵을 요구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고 했는데 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또 광화문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입장들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그 정광훈과 그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도 수십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제 페이스북에 또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막 글을 올리는데 탄핵에 찬성 반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거는 제가 이 교회의 목사들 황교안 이분도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전도사, 목사, 장로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죽여라, 우원식을 죽여라, 이 탄핵을 찬성한다, 뭐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정파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견이 다른 거하고 이 탄핵이라는 건 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계엄령이라는 거는 계엄령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계엄령은 제가 뭐 어릴 때도 한번 겪었고 유신할 때 계엄령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12.6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계엄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18 때 계엄령이 있었죠. 근데 어릴 때는 잘 모르겠지만 5.18 때 계엄령 난 거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때 5월 15일 날 서울역 광장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하고 혹시 계엄할지도 모르니까 계엄을 확대할지 모르니까 해산하자 하면서 그때 나온 지침이 해산을 하면 계엄령이 확대되면 다음날 서울역 앞하고 영등포역 두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그 광장에서 모여서 이 계엄을 철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5월 18일 날 계엄이 확대가 됐어요. 5월 18일 날 서울역 앞에 갔는데 이 청카바를 입은 경찰이 사법경찰 한 10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추산으로. 그런데 그곳에 나온 학생들은 눈치 살피면서 보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구호 소리와 함께 모였는데 전부 합쳐보니까 한 100명, 200명. 그리고 순식간에 이 청카바 몰려드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5.18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만약 서울에서도 그런 데모가 있었고 대구에서도 있고 부산에서도 일어났다면 약속대로 그렇게 학생들이 데모를 했다면 광주에서 그래 안 죽었을 겁니다. 그 무서워서 두려워서 몸을 움츠리는 동안 광주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된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그래서 광주의 민주화운동 그 사건만 얘기를 하면 그때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 숨었던 거. 그 뒤에 이제 등사판으로 이렇게 광주 사태 속속 들리는 대로 가리방으로 끌고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이렇게 보는 데 갖다 놓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잡히면 죽을 줄 알고. 그 계엄군들이 총칼을 꽂고 무력 시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아니라 유수를 써놓고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나갔습니다. 그때 그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겁주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군병원에 병상을 비워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문의들 동원에 나오지 않으면 뭐 처단한다고 그랬죠. 그건 무슨 뜻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릴 수 있다는 걸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억압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계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광주 사태 같은 것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다행히 그런 가운데서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나오고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그렇게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직도 좀 많이 불안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이 계엄인데, 계엄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황교안 같은 사람이 계엄을 지지하고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면 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전도사니까. 정치적으로는 이쪽 지지할 수도 있고 저쪽 지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태가 몰고 올 어떤 인명살상의 위험 같은 거,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떤 정오, 이런 것들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르는 불행이나 위험이나 이런 아픔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않고 이렇게 새를 보여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기선을 제압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 편의 어떤 승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적도 아니고 같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게 공감불능, 이게 바로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저는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지도자들이. 그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바른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존중하라 그랬고, 그리고 그 약자를 보호하라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이웃에 대해서 바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돕고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본 그런 내용, 성경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라 그랬습니다. 인애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만약 어떤 사상의 다양성이 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 없고 전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되는 것.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때 그처럼 그렇게 투표하면 80% 90% 나오고 찬성 나오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 바라면 북한에 가서 살면 돼요. 북한에는 만장일치입니다. 반대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것이고 서로의 의견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 차이를 압살하기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 너무나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이런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 회복의 새날을 고대하며 주님을 찾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